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단어 정리를 참 잘하셔야 되거든요. 나에게 오늘 주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날이 되면 절대 주일 성수를 해요. 내가 어떤 가까운 사람들의 경조사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죽는 것 이외에는 반드시 내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일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뭐든지 중요하게 여기는 거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본질적으로 여기는 거와 비본질적으로 여기는 것의 개념은 굉장히 틀립니다. 신앙생활은 단어 정리를 잘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단어 정리를 잘못하면서 살면 인생이 꼬이는데 미러 속으로 자꾸 내가 빨려 들어가요. 그러나 인생의 여건이라는 것은, 삶의 여건이라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25시간 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26시간 주고 어떤 사람에게 24시간 준 거 아니거든요. 동일하게 24시간을 주고 그 속에서 인생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단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이 단어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보화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 나 중심의 세계, 개인 중심의 세계,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이런 정리들을 잘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의 단어 정리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에 성공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어제 예수를 믿었던, 오늘 예수를 믿었던, 수십 년 예수를 믿었던, 직분이 있던 직분이 있지 않던 모두에게 다 충성회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충성하도록, 주님께 충성하도록, 또 가정에 충실하도록, 직장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충성회로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걸 인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영국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잖아요. 런던에 가보면 워커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콘트라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폼페이시가 베비우스라는 그런 화산의 폭발로 온 도시에 용암으로 갖다가 묻혀버리는 비극의 그런 내용을 담은 그림이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한 도시가 화산 때문에 용암이 끌어올려 가지고 묻혀버리는 그런 비극을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 그림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붉은 용암이 도시를 덮어오고 검붉은 화산재는 온 도시를 덮어버립니다. 어떤 때 보면 여러분 화산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막 이 피난하고 그 화산재가 막 날리고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데 매스컴에서 좀 봤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화산의 용암을 피해서 도시를 빠져나가고 해변으로 그렇게 막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그 그림 속에서 발견되는데 그 혼란 속에서도 성문을 묵묵히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뜨거운 용암이 몰려오고 화산재가 막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는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도망을 가지 않고 피신을 가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성문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몇 번 보여드렸는데 타이타닉호의 그 악사가 마지막까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영상에 그 악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하튼 이 성문지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 충성 그러면은 이건 군대 용어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투적인 용어들,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왜 그러냐면 흑백의 논리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사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 그러면 여러분 군대에서 무슨 격리할 때 붙이는 용어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이 그림도 제목이 충성인데 충성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다. 이 그림대로 콘트라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대로 충성이라는 이 그림대로 우리가 제목대로 우리가 한번 충성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충성이 뭐냐? 죽음 앞에서도 이 성문지기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냐?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나의 충성 점수는 요 정도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은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이다. 오늘 이 그림의 예를 통해서 충성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건데 죽음은 두 번째로 뭐냐? 죽음을 이기는 충성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이라는 것은 내가 충성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의 충성?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는 강화도에 옆에 여러분 섬들이 서해 5도 섬들이 있습니다. 우도나 연평도나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백령도나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연평해전에서 수많은 해병대원들이 죽었습니다. 충성을 다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죽음이 지금까지도 기억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죽음을 다하는 것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종으로 비유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로드십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우리를 갖다 종으로 비유하고 있다라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성령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 봉사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종, 저와 여러분들인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교회의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감히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지금도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종의 최대의 행복이 뭘까? 종의 최대의 행복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사랑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것들에 물질에 이끌려서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을 하지만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은, 종의 최고의 행복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은 주님 사랑이에요. 내가 그 주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충성애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고 이 충성애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찬송가 한 장을 여러분하고 조금 불러봐야 되는데,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352장에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3절을 불러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여러분, 여기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시지 않은 분도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이곳에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물으시고 계시고 내일도 물으실 거고 계속해서 물으실 거고, 주님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날 맨 먼저 물으실 질문이 뭐냐? 너 이 땅에서 뭐 했냐? 너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 주님이 이걸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336장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런 찬송이거든요. 336장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계속 여러분 가사 보시고,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반말하세요. 너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기분 안 나쁘죠. 갑자기 아침부터 너 그래가지고 죽도록 충성해라, 거기서 끝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너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우리도, 저도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도량이동에서 도량일동에 살면서 계속해서 몸이 아파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때의 첫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을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주님 앞에 못할 게 없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왜 이럴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참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에 가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나의 뭐를 칭찬해 줘야 될까? 주님께서 나의 충성을 칭찬해 주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뭐가 다르냐? 충성됨이 다르다라는 증거예요. 충성이 틀려요. 영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들이 뭘 보는 줄 아세요? 우리들의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도 충성해야지 잘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의 충성, 귀의 충성, 입술의 충성, 마음의 충성, 물질의 충성, 시간의 충성, 몸의 충성, 팔, 다리, 어깨 모든 거에 충성. 여러분이 얼마든지 충성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으로도 딴 생각하고 그건 지금 충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충성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얼마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보면 자기 부인하고 가다가도 이쁜 여자를 쳐다보거든요. 그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오래 쳐다보면 조인트를 까세요. 근데 잠깐 쳐다보는 것은 여자들이 이해해 줘야 돼요. 남자의 본능이, 목사도 그런 거예요. 별 수 없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뭘 보더라도 뭘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다. 거기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마음에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주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 앞에, 사람들 때로는 의식이 되지만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 인생살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교회로 가보면 교회는 두 종류의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어진 직분에 정말 충성되어 일하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그런 거예요. 주어진 직분에 정말 충성되어 일하는 직분자는요, 집사였을 때도 이 일을 잘합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충성스럽게 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직분이 바뀌어도 동일해요. 세월이 가도 동일해요. 환경이 어떤 것이 돼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직분을 얻기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다 여러분 선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교회 가보면 웬만하면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선거운동을 해요. 우리도 점점 인원이 늘어나면 그렇게 갈지도 몰라요. 인간의 마음에는 자연적으로 여러분, 내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인위적인 충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은 조금은 안타까운 거예요. 2번은 일본의 충성을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 충성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의 열매. 주님 앞에 충성, 교회의 충성, 가정의 충성, 직장의 충성, 나라의 충성, 내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 불신자들에게도 믿는 자로서 충성.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은 일을 맡은 자의 본분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은요 열무나 비유예요. 열무나 비유. 이 비유는 여러 면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른 점도 있는데 아마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열무나 비유는요, 두 비유는 같은 이야기의 버전이지만 다른 버전, 또 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때에 다른 장소에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약간 변형된 생각으로 같은 맥락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릇된 개념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가시면 예수님은 왕국을 받으려고 여기서 나오는 그 한 인물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니까 먼 나라로 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예수님은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충성해라. 돌아올 때까지 헌신해라. 돌아올 때까지 너는 교회를 섬겨라. 너에게 맡겨진 교회를 섬겨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장사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런데 세상 백성들은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부해요. 15절부터 23절에 쭉 보시면 그분의 종들은 수고의 정도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24절, 25절, 26절은 10배 일한 종들은 불성실한 자들이 차지할 몫까지 더하여서 뭐를 받는다?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7절은 그분의 통치에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단어 정리 몇 가지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먼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여기 어떤 귀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어떤 귀인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가상인물입니다. 가상인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도 무관합니다. 여기 어떤 귀인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13절에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충성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충성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 그 열정은 누구냐면 우리고, 거기 열정은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13절을 보세요. 계속 거기 열 문화가 나와요. 열 문화는 약 100드라큐마가 되는 그런 그리스 동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100드라큐마는 얼마 정도 되냐면 한 드라큐마가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노가다 해가지고 100일 벌 수 있는 돈이 뭐냐면 10문화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3절에 보시면 장사하라 이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장사해라, 일해라,
사역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헬라어 단어 프라그마 티오마이라는 단어 썼더라고요. 이 프라그마 티오마이라는 단어가 뭐냐? 사업하다, 이익을 얻고자 일하다, 무역하다. 무역하는 거 아시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뭐냐면 장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일을 해라, 그렇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이시죠? 그렇게 장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전제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비유, 이 열무나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같은 맥락의 그런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반복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다. 성경을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25장을 읽고 누가복음 19장의 열무나 비유를 읽어보면 같은 맥락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거의 반복을 하면서 몇 가지 차이점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인 예수님은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액수를 줍니다. 한 문화씩 줘요.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다 주는 거예요. 한 문화씩을 주었지만 동일한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겨와 몇 문화를 남겨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문화를 줬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몇 문화씩을 반드시 남겨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주인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자세이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짐작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제발 여기 이 집사님은 되고요, 이 권사님은 되고, 이분은 되고, 저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불순종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서 그런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 남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다른 한 사람은 몇 문화 남겼습니까? 또 5문화를 남겨요. 그런데 보세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10문화에 상응하는 칭찬받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문화에 상응하는 칭찬을 받아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 달라요. 너는 둘째니까, 너는 집안에서도 너는 말째니까 넌 요만큼만 하면 돼. 너는 언니 오빠가 다 하니까 너는 요만큼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결과를 다 동일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 주님, 어머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요, 너의 한 일이 얼마나 크냐, 내 결과가 얼마로 나타났느냐,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만 뭐냐면 너는 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슨 학교라든지 세상에서는 최고의 점수를 받는 사람에게 최우수상, 1등상 이런 걸 줘요.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는 학교에서도 55%의 학생이 자신의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90%의 학생은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고의 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는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바르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그것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전제 하나를 먼저 풀어야 돼요.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이 전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전제 하나.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이 비유는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되어 일하면 그 상급으로 더 큰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이걸 교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맡겨보시고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우리 부모님들도, 보통 우리가 직장에 가도 작은 것부터 맡겨서 그거 잘하면 더 큰 일,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 나에게 뭐 이딴 걸 맡기고 이래요. 지금도 보면 왜 나한테 갖다가 이런 걸 맡기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너무 영적인 원리들을 모르는 것이죠. 보면은요,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중에 이분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이미 고인이 되셔서 천국 가셨어요. 근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잠깐 소개할게요. 제가 교회 이름까지도 바뀔게요. 좋은 일이니까. 제가 섬겼던 우리 구미 등대교회에 서문희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참 가난하게 이렇게 사셨어요. 지금 자녀들이 정말 잘 됐어요. 전부 참 뭐 학교도 이렇게 잘 나오지도 못한 분들인데도 정말 권사님의 기도가 자식들을 그렇게 저는 키웠다고 봐요. 이분 매 주일날 이런 그분이 교회 청소 다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통 다 비우고 화장실 청소 새벽기도 1시간 전에 오셔서 하고, 자식들이 엄마가 너무 그런 모습 보이니까 어떤 땐 자식들도 화가 나잖아요. 지금은 우리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고 집사님들인데 막 그런 것도 엄마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라고. 그분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설이 되면 항상 봉투에 3만 원씩을 넣어서 줬어요. 저는 수많은 분들한테 여러 섬김을 받았지만 그분이 주셨던, 왜 그러냐면 그분은 영세민으로 살고 여러 가지 생활보호 대상자 그런 어떤 저기를 받으시면서도 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늘 왜 그분 소개를 하냐면 그 교회는 어찌 보면 그분 때문에도 오늘 그와 같은 교회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천국에 가서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아마 우리 권사님을 맞이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 참 많아요. 나홀로 오셔서 여러분 금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청소하고 여러 곳에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하고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도 이런 권사님이 계셨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영적인 전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 하나가 뭐냐? 더욱 힘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힘써 일하자. 나아가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 더 큰 진리를 발견하고 있는데, 일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뭐냐? 더 많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휴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긴 종, 또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물러가서 휴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 큰 책임과 더 많은 임무가 뭐냐면 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보상의 개념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면 더 많이 하나님의 책임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15절 말씀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이니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말 날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오셨습니다. 그때의 모든 종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사를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성과를 보고자 위하여서 그분 앞에 불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이 땅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너 뭐하다 왔는지,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 뭐하다 왔는지부터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들만이 주인 앞에 설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렇게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종류의 행실대로 심판을 우리가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매우 성실한 사람. 두 번째, 보통 성실한 사람. 성실치 못한 모습.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16절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종, 18절에 나오는 두 종은 모두 성실합니다. 그들은 모두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매우 부지런히 일해왔습니다. 그는 항상 주인과 함께 움직였고, 사람의 역경들이 그의 하는 일들을 방해하거나 그로 게을러지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배 성실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냐면 10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람, 18절에 나옵니다. 다른 한 종은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긴장하며 희생까지 하면서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배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19절 시작. 자, 보세요. 좀 빠르게 가야 돼.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2명의 성실한 종은 모두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첫째, 10배 열심히 일한 종은 주인에 의하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5배 충성한 종은 개인적인 칭찬은 받지 못했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철저히 차등이 있어요. 일한 대로. 두 번째, 그 종들은 정확하게 그들이 일한 대로 상을 받은 거예요. 문화의 수대로 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일한 대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상은 주인을 위하여 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 네가 무슨 책임이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게, 우리는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알려줘요. 너는 화장실 청소해라, 너는 주방에 가서 봉사해라, 너는 운전해라, 너는 안내해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거긴 일하지 않은 종이 나와요. 한무나 맡긴 거 그대로 감추었던 종이 나옵니다. 일하지 않은 종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2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성실하지 못한 종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도 없었던 거예요. 그는 주인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왕국과 재산을 늘리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준 은사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 받게 될 축복의 순간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인은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릇된 위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도 남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려고 해요. 그는 주인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엄한 사람이라고 비난해요. 22절 다시 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성실치 못한 종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종. 우리가 잘하는 대로 그 사람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는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선하며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보면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은사를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죄는 행함의 죄가 아니라 하지 않음의 죄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는 상급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급에는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인의 목적은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책임감 있게 일을 했는가 시험을 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24절, 25절, 26절. 자, 24절, 25절, 26절, 26절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10배 수고한 종은 성실치 못한 사람의 상급까지 다 받게 돼요. 참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답은 단순해요. 바로 이 열무나 남긴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어떤 다른 책임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언제든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 책임 있게 다 완수할 수 있는 거 증명해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든지 이 사람에게 맡기고 이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은 10배로다가 계속 그 상으로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27절이에요. 27절 시작. 여러분,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통치를 대적하는 백성들은 뭘 당한다? 죽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서 시간이 좀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은 다시 오세요.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을 맞이하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너 뭐 하고 살았냐? 너 어디에 충성했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첫 번째 물음이 뭐냐? 너 뭐 하다 왔냐? 충성에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